계시록의 주제가 뭐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 네. 요한계시록의 주제. 따라하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으면서 주제를 모르고 읽으면 초점이 무엇에 있는지를 맞춰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주제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기는 자가 되셔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 땅에서 이긴 성도들을 또 예수님의 보좌에 옆에 또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 이기는 자 가운데서도 어떤 이기는 자,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 즉시 들린 말. 대환란 통과하고 나서 이기는 자도 이기는 자이지만 더 그 전에 더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바로 주님 오셨을 때 휴거해야 된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육룡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셨어요. 오늘. 근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제자들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됐어요. 기도하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었죠. 예수님의 마음은 할 수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지 이기는 자가 되시죠.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십자가 피하고 나 앉으랍니다 가버리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도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지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 지는 이 잔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 잔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잔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신 잔을 마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패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만이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기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로도.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약한 육체를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와 육신을 똑같이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영향을 끼치는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100% 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것도 있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모델링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성인이라 할지라도 모델링이 될 수가 없어. 그 한 부분만 모델링이 될 수는 있어요. 한 부분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모델링이 될 수 있어. 근데 다른 면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지은 모습이 보이고 실수하고 잘못한 모습이 보여. 그러면 또 실망하게 되었지. 사람을 모델링 삼지 말라. 우리의 유일한 모델링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할렐루야. 다임 목사님, 저도 여러분에게 모델링이 될 수가 없어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다른 면적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명이 있으면 뒷부분에 암이 있게 되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시라 암이 없어요. 명만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의 모델링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너의 영적 시야를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라.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니까 사람한테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허점이 보여. 허점이 보이니까 처음에 볼 때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이 좋게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꾸 실수하고 잘못한 거 보이니까 실망하게 되어져. 원래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믿음의 선배도 천국 수천 번 수만 번 갔다 온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 뒷면을 또 보면은 죄를 짓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럼 또 실망하게 되어져. 그럼 또 다른 모델링을 또 찾아다녀. 모델링을 찾아다니면 안 된다고. 어차피 또 다른 사람 또 가봐야 똑같아 그 사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 초점 맞추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셨느냐 이 말. 그래서 언제 기도하셔서 어떻게 기도하셔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봅시다. 37, 38절 말씀 봤더니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민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고민을 기도로 승화시켜버려요. 고민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고민만 하고 있어. 고민에 빠져. 고민을 고민하니까 더 고민에 빠져. 예수님께서는 고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버리더라 이 말이.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사람이 고민과 갈등이 있어. 그걸 갖고 살아. 그래서는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고민과 갈등이 있어.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냐고. 이걸 기도로 가서 토해내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내버려야 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수많은 고민, 걱정, 갈등. 예수님께서도 고민, 걱정, 갈등, 십자가 지는 문제일 때는 고민, 걱정, 갈등. 이걸 계속해서 고민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 잡혀놓았을 때 도망가버려요. 예수님도 도망가버리죠. 예수님 잡으러 갔을 때 도망가버려요.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해답이 못 얻었어 지금. 그러나 기도하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날마다 고민, 걱정, 갈등, 고민, 걱정, 갈등이 하나도 없는 날이 없어요. 왜? 고민, 걱정, 갈등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의 영이, 갈등의 영이 영의 문제예요. 영이 생각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영의 문제다. 근심과 고민의 영들이 여러분 마음 생각에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갈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하지요. 갖다 집어넣자마자 바로 팔 수는 없죠.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자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까 말까, 내가 팔았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안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수많은 생각에 고민의 가지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버리고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민 하나 못 이겨가지고, 걱정 하나 못 이겨가지고, 갈등 하나 못 이겨가지고 무슨 이기는 자가 돼요.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민을 이겼다는 얘기,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못 이겼어요. 그까짓 그 고민, 그까짓 그 갈등,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기는 자죠. 근데 지금 고민 중이 ING, 아니NG, 고민 중.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만 주 앞에 이기는 자 될 수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써 이긴 자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고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슬픔도 있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 있어요. 고민하고 슬픔도 있어서 마음의 슬픔. 고민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이제 슬픔. 고민이 생각이라면 슬픔은 감정의 문제가. 마음이 슬퍼.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있으면 역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슬픈 마음이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승화시켜버려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누가복음 22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게도 슬픔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서는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로 승화시켜버렸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슬픔의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슬프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슬픔에 젖어버리고 슬픔에 사로잡혀버리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사로잡히니까, 슬픔의 여역에 사로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예수님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의 감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아픔과 감정에 그 젖어들어 있으면은 결국은 패배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지금 슬픔을 이기지 못했는 것이.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1장 1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동족들의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가지고 그냥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 얘기를 듣고는, 형제 하나님부터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슬펐어요. 슬퍼. 느헤미야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슬픔을 뭘로 승화시켰더라. 느헤미야 1장 2, 3, 4절 보니까, 느헤미야 1장 2, 3, 4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를 가져 있겠습니다. 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슬퍼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근데 느헤미야가 이 슬픔 가운데 있었으면 그는 완전히 패배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뭘로 승화시켰느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픔을 금식과 기도로 승화시키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기는 자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돕는 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수많은 슬픔의 사건들,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많아요. 그 감정의 영역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기도 못해. 그 감정의 영역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슬픔에 보이고 모든 것이 아픔으로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바다에 근심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슬픔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감정의 바다에서 빠져 있어. 낙심하고 있어.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알고 성도들 기도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 종류의 여러 종류.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내가 이기적일 수 필요한 적성이 있어요.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픔과 슬픔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나를 철저히 그런 것들 차단시켜야 돼. 내가 쓰러져 넘어져 버리고 내가 슬픔의 바다에 빠져버리면 남을 건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남을 건지냐고.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지 남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초연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내가 동요하고 반응을 하면 안 돼. 그 순간부터 내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힘을.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지만 그 기도를 승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했어. 기도하면서 승화시켜. 제자들은 그 슬픔에 여기 사례 앞에서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너무나 슬퍼서 잠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의 지금 도움이 필요하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픔과 고통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 근데 제자들은 그 슬픔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버려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해 달라고 해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친 감정이 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게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일로 너무나 기뻐도 안 돼. 세상적인 기쁨이 너무나 많아버리면 세상적인 거야.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야. 세상적인 기쁨이 큰 만큼 골짜기도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일에는 좀 초연하다 이 말. 기뻐도 너무나 기쁨을 하지 말고 슬퍼도 너무나 절망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종류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어. 그래서 그때 반드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야말로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때야말로.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더 슬픔에 더 근심과 고민에 골짜기에 빠져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아픔이 있든지 간에 고민이 있든지 간에 개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부모님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로 승화시키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더 심각해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제 고민, 슬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제 38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정말 사망과 예수님과 사이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그럴 정도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줄 놔버리면 그냥 죽어서 돌아가셔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줄 놔버리면 기도란 줄 놔버리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명은 피해 도망가면 나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나 죽을 것 같다.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승화시킨다.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나 교회 다니는데 죽을 것 같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한다. 죽을 것 같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얻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 기도하심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긴 자 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그잖아. 사울왕이 그를 잡아서 그가 숨은 독을 가져왔어. 죽을 사망에 죽게 되었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기도 외에는 없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갔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잖아. 다윗이 이긴 자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죽을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긴 자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민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셨고, 슬픔 가운데 기도하심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셨고,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이 죽음 같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다가올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하심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생명을 취하는 고난, 죽을 상황.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이김을 통해서 담대하게 생명을 내던졌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 사람 아니면 이런 용기 안 나와. 기도 안 하면 담대한 고백이 안 나와요. 겁이 날 뿐이에요. 고난 앞에서 겁이 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와 담대하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들 사람들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 생명까지 주 앞에 내던지고 생명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드는데 이기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통해서 고난에 시험들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나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이기고 싶지만 육신은 연약해. 이 연약한 육체를 돌파하고 뛰어넘고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기도다. 기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뭐다? 기도다. 기도.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56절에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하니라. 고난 앞에서 도망.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나 여기 있다. 당당히 잡혀 가시잖아.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 고난 앞에서 도망가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피해서 가버린다. 힘들어서 못 오겠어요. 나 좀 쉽게. 학생 교사가 힘들어서 못 오겠어요. 이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럼 쉬었어. 쉬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 수가 없다. 사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모임에도 더하고 쉬고 내려놓다. 쉬고 내려가. 쉬고 내려오는 걸 뭘 내려오냐? 사명을 내려놓고 기도를 내려놨기 때문에 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산 사람들은 없어. 힘들면 그 이상의 기도를 해서 돌파를 해야 돼. 근데 힘들다고 이걸 놔버려. 놔서 이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더 많은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지. 내가 협력을 내려놨는데 그 자체가 벌써 이기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서 내려놨어. 한 1년, 2년 쉬고 싶어. 그 자체가 벌써 패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맡기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맡긴 사명이 더 크면 더 큰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은 수치로 표시할 수 없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수치로 몇 퍼센트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기도는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은 수치로 표현될 수도 없어. 계산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근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어떻게 줄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만큼의 성령 충만함. 여유가 있어야지. 그죠? 여유가 있어야지. 성령 충만함. 그래서 다가올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알지 못해. 그러나 기도하는 자만이 그러한 모든 고난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당황하게 되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불꽃이나 바꾸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 될 수 없다. 또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셨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심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셨어. 예수님이라고 한 번 예수님께서 언제 2번,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어요? 죽은 자 살려낼 때도 2번 기도했나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직 안 일어나? 아직 안 일어나네? 2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2번 명령한 적이 있어요? 안 돼서? 없어요. 예수님 다 한 번은 끝내셨어. 그런데 십자가 지는 문제만큼은 3번이나 기도하셨어. 어떻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은 머리에 있는 알아. 머리의 지적은 알아. 십자가 져야 되는 알아. 그냥 감정은 따로 놀아. 너무나 고통스럽겠다니 지고 싶지 않아. 딜레마에 빠졌어요.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됐어. 생각이 십자가 져야 된다 했으면 마음에도 그래 지자 하면 딱 일치가 된 거예요. 근데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갈등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감정이 따로 노는 거야.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거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싶지 않아.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그 때문에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셔야지 온 인류가 죄사함 받는다는 거 아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음에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제 내게서 떠나게 없었어. 그러나 의지적으로 의지가 여기서 중요한 거 의지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지정의가 따로 놀아. 지정의가 중요한 것은 지식과 감정이 따로 놀 때 중요한 것은 뭐다?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지식은 져야 된다. 감정은 지고 싶지 않다. 이 2가지 상황에서 결정케 하는 것이 뭐다? 의지다. 의지. 의지가 지식적으로 치우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의지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지고 싶지 않은 것이고 의지란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되 한수만 있으면 지나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기도하셨어요. 아직도 대답이 안 왔어. 마음에
머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감정만 정리되면 돼. 감정만 마음 먹으면 돼. 감정이 아직 안 왔어. 2번 기도하시고. 그래도 아직도 감정이 마음에 안 왔어요. 3번 기도하시고. 그러자 마음에 딱 이제 성령께서 마음의 감정을 딱 통제하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기는 자의 특징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고, 패배자들의 특징의 기도는 몇 번 기도하다가 자기하고 기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한 영혼을 놓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사실 작정했냐? 좋아해라. 근데 한 번에 안 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하시 금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돼요? 시험 들지 말라. 안 되면 뭐 하라? 2차 해라. 2차 안 되면 또 뭐 하라? 3차 해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40일 했는데 왜 저 예복도 안 입혀주시고 또 인도 안 바뀌죠?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게 이기는 자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 사람을 기도해 줄 때마다 응답이 안 되면 2차 해라. 2차 안 되면 3차 해라. 3차 안 되면 4차 해라. 그렇게 해서 주님 올 때까지 오면 축복이지 뭐 그게. 어쨌든 간에 그때 응답이 되거든.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작정을 기도하고 결국 응답이 되어지면 축복이지. 근데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려요. 대부분의 패배자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 되려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1차, 2차, 3차, 4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신부 예복이 되도록 했으면 1차 하라. 안 되면 2차 하라. 안 되면 또 3차 하라. 4차 하라.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그래야 이기는 자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명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준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이 사명 감당을 되고 사명 감당을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가다가 그냥 도중에 돌아와 버렸어.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었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제자들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 결국은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이겨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 할렐루야. 내게 전도의 사명이 있으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를 나간다면 코피 터지죠.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명이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힘을 주시겠지. 아니야.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셨느냐.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자기 중심적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게 응답되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요. 자기 만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심으로써 이렇게 기도한 자만이 이기는 자가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꿈을 성취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성취할 사람 가장 높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별로 중요한 거 하나도 안 해요. 자기 꿈일 뿐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자기 꿈, 헛된 꿈일 뿐이야. 헛된 꿈.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기 원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면 이기는 자 되지 못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아멘.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 아멘.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39절에 기도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신앙생 중심이 잡혀야지.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 그러려면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아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내가 아니에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아멘. 아버지, 나를 향하신 아버지,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는 것이 이게 이기는 자야. 아멘. 자기 욕심을 이겼어. 자기 탐심을 이겼어. 자기 꿈을 이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졌어. 아멘. 자기 비전을 내려놓으면서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주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긴 자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의 시간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셨어요. 첫 번째 기도. 4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네?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했을 때가 몇 번째 기도야? 몇 번째 기도했을 때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다 두 번째 기도가 또 가셨어. 예수님 지금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가셔서 얼마 동안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한 시간 기도하고 오셔서 응답이 안 됐어. 한 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 넘게 기도 못하냐 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러. 기도 시간도 중요함을 알 수 있어.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응? 나는 한 시간만 기도한다. 아니, 거기에서 탈피해야 돼. 탈피해야 돼. 사실은 기도는 시간과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까지 도달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양이야. 질이야. 질. 네? 한 시간 기도하면 뭐 이게 율법으로 정해지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시간 기도하면 성전들이다. 2시간 기도하면 성소다. 4시간 기도하면 지성소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한 시간 동안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오시고 나서도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 또 응답하다 또 하는 거야. 두 번째 시간은 또 얼마나 했는지를 몰라. 안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만 한 시간 하였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제자들이잖아. 그 제자들은 기도 시간이 최소한이 한 시간이 최소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 한 시간은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시간 해야 된다. 근데 안 오던 사람이 한 시간 하면 쥐나잖아요. 조기 쓰시잖아. 그래서 처음의 기도는 그냥 기도를 막 한 시간 동안 한다기보다도 한 시간 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다 해봤잖아요.
짧은 시간 하다가 오랜만에 앉아서 오랜만에 장시간 기도하려면 조미수시잖아. 이게 그냥 조미수죠. 조미수저도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해.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해. 앉아서 기도 안 되면 그냥 찬송이라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도 좀 보고 그러면서 또 기도 조금 하고 그럼 이제 1시간 하다가 1시간 반 드린다. 갑자기 30분 기도하려면 또 조미수셔. 그러니까 또 일단 버티기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버티기. 그 1시간 반 동안 또 버티 앉아있어. 그래서 그냥 찬송도 불러보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다 기도 나면은 5분 더 할 수 있고 10분 더 할 수도 있어. 뭐 30분 더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래서 엉덩이 붙이고 훈련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부터 하는 거. 근데 보통 사람은 이 엉덩이 못 붙이고 있어. 좀 있으면 그냥 이러다 보면 움직여버려. 활동해버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한다면서 1시간도 기도 안 한다면 이거 어떻게 신부 단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지? 1시간이 맥시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 시간과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응답이 될 때까지 그것이 1시간일지 2시간일지 3시간일지 모르지만 시간에 쫓기면 안 된다. 시간에 쫓기면 이기는 자가 되게 어려워.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나라에 이기는 자 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면 쉬지도 못해요. 기도해야 될 때를 기도하면 영혼은 쉬면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근데 기도할 때를 놓치면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 기도할 때도 때가 있다. 때를 놓쳐버리면 쉬지도 못하고 이기는 자도 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45절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했어야 된다? 제자들은 기도해달라고 했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해야 될 때를 기도했으면은 이제는 자고 쉬면 돼. 영혼에 기도해야 할 것을 했으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할 거 안 하면 마음속에 계속 숙제가 있지. 이거 오늘 기도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숙제로 남아있어. 근데 기도해야 될 거 새벽에 다 해놓고 아침에 다 해놓고 나버리면 여기에 남아있는 게 어딨어? 없어요. 없어. 마음이 평안해. 하루가 여유가 생겨버려 이제. 내가 영혼의 안식을 누려. 쉬어. 기도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누가 하시는 거 일은 주님이 하시면 돼. 이제 영적으로 할 일은 내가 할 것도 그냥 하면 되고. 근데 이제는 자고 쉬라 했어요. 자, 자고 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고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 그때 제자들이 자고 쉬었어요? 잠자리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도망쳐버렸어. 주인이라고 쳐버렸어. 이기는 자는 기도를 미리 해놔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도 되지. 영혼이 안식을 누려도 돼. 할 걸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안 될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 기도의 때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때를. 갈등의 그때사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잡아러 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네? 잡혀갈 준비도 다 되셨고 마음의 감정도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냥 칼로 말고에 귀를 잘라버리질 않나. 예수님 잡혀가니까 도망가질 않나. 그러니까 안식은 사라져버렸어. 참된 영혼의 안식은 기도해놓은 자들만이 참된 안식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저도 새벽에 기도해놓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에 대한 이 숙제가 여기 있어. 하루 종일 평안하지가 못해.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은 사람들 만나기 전에 기도하자, 일하기 전에 기도하자. 이게 새벽 기도의 원리야.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나자? 하나님부터 만나자. 사람들 만나서 할 일을 하기 전에 누구부터? 하나님부터 만나자.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충분한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되어진 상태에서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돼. 근데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만나서 일을 하려니까 뭐 힘으로 해야 돼 이게? 없잖아요. 새벽기도의 의미가 뭐니 시간적인 새벽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더 정확한 것은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만나자? 하나님부터 만나자. 내가 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자. 할렐루야. 이게 새벽기도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만나서 기도를 다 해놔버린 사람은 하루가 평안해.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 뭔 일 해도 상관없어. 이미 다 받았고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 줄 몰라. 어떤 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가게 새벽기도가 줄서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걸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등에 떨어진 불극이야.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공급받지 못했고 충만하지 못했으면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주여 도와줘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거야. 기도가.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기지 못한 자는 발등에 떨어진 불극이 바쁜 사람들은 절대로 이긴 자 되지 못해. 그제서야. 이긴 자는 미리 다 해나갔잖아. 기도도 다 했고 이제 주님과 충만함이 채워졌으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발등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 일을 처리하려고 발등에 떨어져 불 끄여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 믿으려는 처녀 5이야. 슬기로운 처녀는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신부단장 다 준비되어 있어. 잠깐 졸긴 하지만 그거 큰 거 아니야. 이미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랑이 또 맞으러 나오고 하면 그냥 나가면 돼.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니까 이걸로는 만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발등에 떨어져 불 끄러가는 거야. 그제서야 성령 충만하고 그제서야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이긴 자 되지 못해. 발등에 떨어진 불 끄. 그래서 기도는 다 미래 예방적이야. 예방적. 대부분이 예방적이야. 기도가 다.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쁜 사람의 기도는 맨날 그것만 끌어다니다가 그냥 이긴 자 절대 되지 못해. 예수님께서 예방적이잖아.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방적이잖아. 새벽 기도가 오늘 하루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아버리는 거야. 이미 겨울이 되었을 때 독감주사 맞아버리니까 독감이 와도 겁이 안 난다 이 말이야. 근데 안 맞은 사람은 독감 준비 오면 그냥 그때서 벌벌 떨고 이제 그때서 벌벌 이제 걸리고 나면 약 먹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기도는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 사건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미래 예방적인 게 예방적이야. 오늘 하루에 있을 일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게 되어지면 예방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싸워서 이기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 사건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고 언제 기도하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때 하니까 그때 불이 끄 기도 안 해서 환난 끝나고 또 다 옛날로 돌아갔다가 또 그러니까 또 터져. 환난이 또 와. 또 어려움이 와. 그래서 또 그때 불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 끄러 다니는 식의 기도는 절대로 이기는 자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주님 오시고 그때 사니까 그때 사. 노아의 홍수 때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 미리 방주를 준비 안 해서 그때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문 좀 열어줘. 방주 문 좀 열어줘. 이미 늦어버렸어. 이긴 자 절대로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할 때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하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이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예방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방적이에요. 사실 발대 떨어지면 불이긴 하지만 예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예수님이 잡으러 와도 예수님은 그냥 담당히 가시는 거예요. 잡히러. 근데 제대로 이게 발대에 떨어지면 불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발대에 떨어지면 불 끌라고 그냥 칼로 말고 죄당 거부 귀를 쳐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의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정말로 주님 모심을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들림받기로 온다면 최소한의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이 그게 최대가 아니야. 최대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이기는 자로서 준비 능히 잘 준비되어서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 승화시키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기도를 승화시켜버리세요. 기도를.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기도를 돌파하세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감당하실 마음도 없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당해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조금씩 갈심에 굶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긴 자 되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 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효과적이 되어져.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고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함으로써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낭비하고 바쁜 사람이 대부분 특징이 진짜 주님의 일에 바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것이 많아. 내가 안 가도 될 일에 가고 내가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뺏기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내 신경을 빼앗기고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성주만 하면요 삶이 단순해져 버립니다. 단순해져. 주님께서 만날 필요 없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버리시오. 뭐를 만나서 내가 내 영적을 빼앗기고 쓸데없는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뭐하러 가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뭐하러 시간 들여서 가고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더다 돈 쓰고 이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런 데다가 자꾸 낭비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기도를 딱 하면요 주님께서 단순하게 만드신다니까 가질 것 거기만 가게 하시면 돼. 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마음껏 쓰면 안 돼. 쓸데없는 일에 쓰지 말자니까. 마귀는 쓸데없는 사람 만나기 만들어서 바쁜 사람 보니까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놓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목숨으로 신경을 쓰고 다녀. 뭐하러 그래요? 그런데 다 낭비를 해보니까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일에 신경을 못 써. 영적인 일,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을 놓쳐버리는 게. 중요한 일에만 몇 가지만 딱 집중해서 살면 돼.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도 않은 육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 사람을 만나고 돈 쓰고 시간 들이고 하는데 뭐라고 거다 쓰냐 이 말이요. 그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깨달으시고 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삶은 단순합니다. 단순해. 저는 그걸 변하지 않잖아. 그냥 안 가르쳐서 그냥 안 가려면 웬만하면 안 가. 뭐하러 이렇게 사람 만나. 만나면 피곤해요. 내 영을 다 빼앗겨버리고 쓸데없는 사람들 세속적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상의가 너무 그냥 뭐 주님이 일할 때 그 능력이 다 빠져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꼭 가야 할 것 아니면 안 돼. 사람들은 내가 막 빽빽은 잘 돌아다닐 줄 알고 사람들은 잘 돌아다니고 만나기도 하고 저 사람 만날 필요가 있냐 없냐 딱에서 필요가 없다. 그럼 안 만나. 뭐하러 만나? 응?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삶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분열이 생각이 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아도 수많은 생각들이 다 거기다 생각 분열 정신 분열이 이미 생각이 그냥 그러니까 거기다 낭비되잖아. 생각이 영역이 낭비되는 거예요. 생각한다. 마음이 쓰이니까 낭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자꾸 죽일 수밖에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거야. 영적인 일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야. 요즘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걸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쓸데없는 거. 응? 쓸데없는 것을 낭비하지 마. 그래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어디다 투자를 쏟아 부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쏟아 부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들은 재미가 없게 보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사는 가사의 주 앞에서 행복한 거야. 아멘. 그 주 앞에 가서 칭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가 말씀드린 그 생각에서 마음에 부딪혔던 것들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부딪혔던 것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많은 얘기가 다 여러분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가 마음에 탁 와 부딪히는 거 그거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장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군요. 주님 기도하라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이 인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